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공례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재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 번 인구조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구조사가 군사적인 목적 또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선 인구조사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맡아 시행했지만 다윗은 군사령관인 요압을 인구조사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인구조사는 조사받은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은 성소에 봉헌됨으로써 여호와께 속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의식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보건대 다윗은 단순한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왕권 강화와 자신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군사력과 왕권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를 히스기야 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방문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재력과 군사력을 자랑한 교만한 죄를 보인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의 세력과 영광스러운 번영을 확인하고 자랑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번영의 근거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고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신뢰하려 했던 다윗의 교만함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찾아온 평안과 번영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과시욕은 그런 번영과 힘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의 반대는 다윗의 범죄를 방지해 보려는
충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정국가의 복된 미래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는 어디까지나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해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전제를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려 하자 이에 요압이 다윗의 잘못됨을 인식하고 충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충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재촉하였습니다. 그것은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재촉한 것으로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집을 꺾지 않고 시행토록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강성함으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3일간의 전염병으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러한 교만과 범죄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분명 사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의 수요와 힘을 의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손해와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사탄의 관계가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나 바람에 나는 겨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보고하는 요압의 말을 듣고도 다윗은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는 자신을 위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지 않으시면 이런 거창한 보고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타고난 지식과 재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우리 많은 실패가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적, 지식적 자산들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십니다. 7년 기근,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기,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이 그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범죄한 자들에게는 물론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징계는 모두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중 하나를 택하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 가지 징벌은 불순종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의 결과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징계하실 방법에 관하여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해 자기의 선택을 말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3년의 기근을 경험했고 사울 왕과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도피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그때의 고난을 알기에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7만 명의 애꿎은 백성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1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징벌의 마무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장소임을 특별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는 생각나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한 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것을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삭을 제물로 드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지정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지정된 장소만 고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리석게도 어느 한 곳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일례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는 베드로를 더 중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황의 권위를 동일시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려는 것을 안 아리우나는 다윗 왕에게 장소와 모든 기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를 거절하고 은 50세겔의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과 번제로 드릴 소를 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적당히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도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은 완전한 희생과 봉사여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당히 썩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아야 부패를 막고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합당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왕으로서 그 타작마당을 빼앗거나 싼 값을 지불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완전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대가 지불 없이 사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 사해진 것입니다. 그 공로가 있기에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곳입니다. 후일에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재앙이 그친 곳입니다. 마지막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며 재앙이 그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로 바꿔진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의 교만함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징계를 당하지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